하고 있는데 성경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늘 이제 처음 시작하면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 어떤 갈등이 오냐면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공비가 너무 비싸서 이제 이 예산에 마이너스가 크게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비 추가분을 내세요 했더니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추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그런데 항공비 추가분이 별로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그렇게 하고 불평을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참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그림은 그곳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나로서는 이 암담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그림을, 모든 그림을 나는 이제 그림입니다. 공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둬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한다 할지라도 MCT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난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얼마큼 연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가 문제가 있었던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MCT라는 이 훈련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주일 예배에까지 이 선교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배, 이 주일 예배, 이 주일날은 전혀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는 다 끕니다.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카톡이 발달돼서 카톡을 띡 보면 나는 이 보지를 않아, 거의 보지를 안 하는데 어쩔 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소리를 다 죽여놨으니까 모르잖아요. 볼 때가 있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러면 그날 예배에 상당한 지장을 미칩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정매 전도사가 인사를 딱 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가 와서 딱 봤는데 내 얼굴이 굳어졌어. 그때 정매 전도사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야. 웃어지지는 않는 거지, 내 얼굴이. 근데 너무나도 이런 충격적인 예를 이렇게 받으면 참 이렇게 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 주의종도 이 갈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 주의종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현상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 속에서 그러한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삽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갈등, 사람 간의 이 갈등, 항상 그 갈등을 어떤 구조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이 교회의 갈등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의 문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 이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갈등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영적인 무기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등은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정당하게 이 12 제자에 의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정당성이 희박하게 보이는 이 사도 바울 간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육신으로 사람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육적인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에 있어 갈등, 이 관계 속의 갈등, 또한 모두 다 이 배우는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기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무기 첫 번째, 이제 3절을 봤으니까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며, 어떠한 갈등의 구조도,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 4절처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성결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그동안 나도 잊어먹고 있어요. 2년이나 지나가죠. 성결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게 2년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동안 다 했는데 다 잊어먹었대. 옥환이 나도 이거 다 잊어먹고, 또 뭘 해야 되는 이 순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더라고. 항상 이런 성경을 추진하면 여러분 그쪽 영이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을 칩니다. 근데 자꾸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주새끼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 앞에서 뭐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앞에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저 뒤에서 아주 무서운 영상을 딱 하고 지금 뭐가 앉아있고,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어디가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뭐가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현상들 그동안 내가 잊어버렸던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이구나. 이 영적인 싸움이 벌써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싸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러한 아무리 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친다 할지라도, 연합하고 그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 이 후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문제, 또한 어떠한 갈등의 문제는 이론입니다. 서로 간의 이론이 다른 거죠.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거죠. 서로 간에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항상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를 늘 못하게 하는 거죠. 어렵게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영적인 존재여서 그냥 이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막 기사댕이를 때리고도 그러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늘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명 안수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두 다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 나 지금 뭐 배우는 게 있는데요. 뭘 배워? 뭐 성교 가려고 배워야 된다. 아니, 성교가 지금 가는데 무슨 성교 가는 걸 지금 배운단 말이야. 그 나중에 배워야지. 우선순위가 뭐야? 하나님의 성교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그거 나중에 배워도 되잖아?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참 희한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그동안 이렇게 성교를 무장했던 사람들이 다 머리가 다 묵었어. 세상 말로. 그 열정, 뜨거웠던 막 일으키는 이런 마음들이 다 수그러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 이론이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먼 미래를 보고 성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사정들이 많아요. 나 지금 돈이 없었어요. 알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시더라고. 알바가 끝나버리더라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뭐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 높아진 것,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거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 항상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런다 저런다. 여러분,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안 해, 아니 사모님은 저렇게 안 해, 아니 저 권사님은 왜 말만 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뭐해. 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교를 지금 이제 처음 딱 오픈해서 두 번째 주 딱 되니까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막 표출한 사람, 내가 나는 선교 와서 분노를 표출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늘 방해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이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물체가 아니라,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항상 내 생각은 하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항상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나는 주의 보혈로 항상 덮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빨아야 돼. 빨래를 빨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할례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나로 만들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럴까 저럴까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내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거기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좋게 한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금방 오면 그냥 사람 죽일 것처럼 말하더만 뭐 말도 못하네. 아무것도 비난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고린도 이 교회는 성경이 여러 번 썼어요. 편지를 2개밖에 안 남아서 고린도 전서 우서인데, 오직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꾸만 뭘 보냈겠어.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복종하게 하는데 온전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복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덮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늘 살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와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능치 못함이 없는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항상 내 마음을 다듬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올 시간이 없는 것이죠. 내 사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아마 이 뒷부분에 나온가 모르겠어요.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돼 가는 이러한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부활 속에 살아갈 때 첫째 부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필요한 곳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한데요. 나는 잘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의의론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세 번째니까 이게 믿음의 은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에게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여러분, 이게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의 속에 돈독하는데 내가 어찌
죄 속에 빠질 수 있고 내가 어찌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참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혈안이 과거에 나하고 전도하러 가면 다 울어. 그래서 왜 우나 하고 생각해 보면 상처가 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줘도 그냥 팽하고 좋은 얼굴로 감았다는 인상 빡 쓰고 가고 뭐 그 정도로 양호한 거죠. 뭐 화내고 성기를 안 부리는 게 다행이죠. 우리가 이 외국으로 이 선교하러 가면 그런 사람들 종종 보거든요. 뭐 성기를 내고 그냥 못된 소리를 하고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다행이지. 우리는 그 사람이 욕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 천만 다행이야. 모르고 그냥 전도하는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 이 마지막 세상 이 때에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이런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초점보다도 이 세상에 더 초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문물이 너무나도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도 만들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때 되면 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제 복제를 하는 이런 수준에 이른 것이죠. 이 사람의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된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러한 시간이고, 그래서 시간도 요즘에는 아주 그 자기의 여가를 활용하는데 휴가라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줄이고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기는 자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않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늘 그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는 이런 담대함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없을 때 이 짐승의 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이 우리 이마에 인을 쳐서는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도 지금은 쉽다는 거죠. 과거 중세시대 살 때는, 여러분, 이 서구에서 중세시대는 어둠의 시대,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암흑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요 하나님 위에는 없었어요. 무조건 하나님 믿어. 그럼 성경도 없었어. 사제가 그냥 야 교회 와. 그럼 교회 와야 되고, 이 교회 안 오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죽어. 그러면 진짜 무서워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어이없는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종교생활일 수 있죠. 형식적으로 그냥 겁나가지고 사제가 신부가 오라니까 그 무서워서 오고, 야 제 고백 성사하니까 무서워갖고 다 고백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세상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두 번째 7절을 볼까요?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아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분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나는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속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으라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의 종에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자기한테만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늘 그 주의 종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야. 주의 종을 놓고 서로 간에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에게 있는 그리스도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했는가를 먼저 내 자신에게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늘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왜 맨날 지적만 하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 보세요. 모두 다 사도들이 지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게 더 훨씬 많아요. 모든 이 성경에서 은혜에 대한 이러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지적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지켜라는 것이죠. 행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데 대해서 뭔가 초월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을 본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늘 외모만 보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중심은 영적인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걸 보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영의 사람이 돼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24절은 외모로 판단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은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의 인치고 이 손에 표를 받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원래 비롯돼요. 이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녔고, 재밌잖아요. 이마에다가 어떻게 상자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녔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이 경문띠 이런 옷술이나 여속에다 집어넣어갖고 다녔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넣고만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인친다는 의미가 여기서 비롯돼요. 이 제사장이 이 모자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했던 표지판을 붙이고 모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게, 성결로 인침을 받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드러내기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외식하는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늘 보면 이렇게 이 공동체에서 교회랄지 성교회랄지 여기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또 이렇게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목사님이 말을 안 해줘. 이게 또 시험 받아서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도 있어. 금요일 또 크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보이지 않게 나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 그 못 견뎌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건 이 사람 중에 내가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제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또 이 진짜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할례는 마음의 할지 영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영의 할례라는 것, 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할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지고 말씀으로 영적인 부문으로 내가 뒤집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할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죠. 우리는 내가 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는 이제 육적인 부활을 말해주고 있죠. 둘째 부활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이 부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3절은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늘 강해진다는 것이죠. 믿음도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무슨 일이든지 두렵지 않는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내가 힘들다 할지 어렵다 할지 고통스럽다 할지 이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고통을 안 겪을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느끼지만 그걸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여러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유업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사명의 유업을 이 세상 땅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유업이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이단에 빠지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느냐 세상 말들을 늘 선포하느냐, 여러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는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해서 말해준 게 요한일서 4장 6절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마가복음 9장 4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서로 간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는 서로 간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마지막 세 번째 8절을 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 주께서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께서 주신 권세가 뭐라고요?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서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댐이 하나 무너지는 것은 조그만 구멍만 나도 그 댐은 무너지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댐일지라도 처음 물이 졸졸 흐르는 이런 구멍만 있으면 댐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에서 항상 훈련, 이 사명 완수 훈련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이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교회를 세우려고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권세를 주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장 37절을 보면 왕이여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권세를 미션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 시편 49절 15표를 보면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수월의 권세. 누가복음 22장 53절은 어둠의 권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수월, 지옥의 음부의 권세,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0장 18절을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교만한 권세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교만한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권세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빠져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욕심에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를 슬쩍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 욕심이 발동돼서 내가 그게 사단의 공작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죄 속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뭐가 진정한 권세냐는 거죠.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 계신 자가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권세,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 천상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메시아에게 이 권세를 다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드디어 지상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받았던 이 인자 같은 이가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만민에게 다스릴 권세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 한다고. 여러분 죄를 사할 권세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권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권세가 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내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늘 형통을 주세요 말하면서 내가 해야 할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할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요즘 현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 핍박과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만국, 이 세상 모든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끝까지의 나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만국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세상 땅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제 헝가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 네비게트 또 선교사예요. 그래서 헝가리 들어간 지가 이제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질문을 하니까 역시 젊은 사람이라 예민하더라고요. 막 질문에 답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 그 헝가리 그 문화에 대한 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하는 것은 엉뚱한 답도 있는데 예리한 걸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헝가리 딱 갔더니요 선교사 모임에 딱 갔는데 선교사가 뭐 20몇 명이라든가 그런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손으로 꼽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다가 다 보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라 그 열정이 그냥 뜨거운 거야 이분이. 그래서 선교사가 돼갖고 전도도 안 해? 이 생각을 갖는 거야. 너무 충격받았대 그것 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온천을 물어보니까 무슨 그런 데가 무슨 온천이냐고. 이 색깔 차이예요 그게. 거기 문화는 온천이 큰 호수야 호수. 그냥 호수 들어가서 수영복 입고 그냥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게 온천이야. 거기 문화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사우나나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목욕탕을 가보니까 형편없잖아. 물을 데워서 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부 온천 물 데워서 해요. 다 모르죠 그거? 다 물 데워서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근데 그게 온천이 아니냐. 온천을 뽑아가지고 계속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뽑아서 저장해놨다가 그때그때 뜨겁게 데워서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거기 온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뭐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평신도들이 이제 목사들은 한도에 왔습니다. 선교할 수 없어요. 선교사로 어려워요. 전부 비자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평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참 난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어제 이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서
참 그분은 자기는 목사 안수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짭을 가지고 그에 가서 아내가 미국 여자더라고요. 근데 뭐 좀 처음부터 국제적이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또 그 여자의 할머니가 터키 사람이래. 그래서 터키에서 만났대, 그 사람은. 참 재밌더라고, 그분들 보니까. 그래서 참 귀한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가보는 그런 짭을 가지고 가서 하지만 자기는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목사들은 연합사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합사역을 하십시오. 그게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성에 들어갈 권세가 나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그게 누구라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우리는 빠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럴 때 성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토성에 들어갈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유의해야 할, 조심해야 할, 신경을 써야 할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해주리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심판의 권세, 우리가 음부에 빠지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권세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첫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이 첫째 부활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고, 이 첫째 부활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한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안에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성도의 권세가 나옵니다. 성도의 권세를 우리는 가졌다는 거죠. 그 성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또한 이 성도의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 금방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 이 제사장이 화목하는 역할이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화목과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목사는 왜 필요해? 똑같잖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직분을 가진 거죠. 또 목회하는 직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지만 다르죠, 성격이. 하지만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절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자가 거짓 선지자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여러분, 우리는 늘 잘 분별해야 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 가는 것도 들여와서 이 교회는 이게 이단이야 아니야 막 이거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교회 와보고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좀 수상한 교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그냥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이제 다 망해가는 교회를 돈 주고 사가지고 간판 그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무슨 한국 기독교 침례 교회, 성결교회 간판 그대로 걸고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들어가고 신천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참 이 세상이 이런 어려운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늘 우리를 미혹하고, 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늘 여러분 꼭 이단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죄 속에 빠져서 그래 잘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함께 그런 식으로 그냥 오 하고 가면 그건 지옥에 빠지게 하는 권세에 빠지는 것입니다. 로마 13장 1절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고 교회에도 질서를 세워서 목사를 두고 이 국가도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대통령을 내가 반대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죠. 맨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저 대통령 모가지 잘라 뭐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망하는 거지 나라가.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우리가 늘 다투고 갈등을 겪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그냥 감정 가지고 분노하고 싸우는 그게 아니라 그 배후의 어둠의 영이라는 것,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이 성도들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빨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모두 함께 가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